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그냥 통독도 매우 훌륭해서 A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고 통독하면 A 플러스를 넘어서 A 더블 플러스가 됩니다. 자, A 더블 플러스를 목표로 하는 성경 통독 방법으로 여호수아서 11장에서 15장까지를 통독하고 공부하겠습니다. 11장은 여호수아 대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 북방을 점령하는 거고요. 12장은 모세님이 정복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과거 이야기죠. 그 다음에 13장은 여호수아 대장군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말씀이고요. 14장은 요단강 서쪽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15장은 유다 자손의 땅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11장 북부 정복, 하솔 등 15개 동맹이죠.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온 땅을 점령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자손대대의 산업 터전의 땅으로 나눠줬고, 전쟁이 그친 땅에서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게 됐습니다. 1절 하솔 족장 야빈이 여호수아 대장군님의 정복 소식을 듣고 마돈 족장 요박과 시므론 족장 아삽과 북쪽 산간지방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족장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족장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간지방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산 아래 사는 히 족속 등 14개 족장들에게 사신을 보내 함께 힘을 모아 여호수아 군대에 대처하자고 제의하자. 모든 족장들이 동의해 그들은 동맹을 맺고 해번에 모래와 같이 많은 병력과 많은 말과 병거로 연합군을 만들어 5절 이스라엘 여호수아 대장군님의 군대와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6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너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다 죽일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모든 군사를 동원해 메롬 물가로 가서 그들을 기습했습니다. 여기 메롬, 여기 지금 이렇게 북방 14 동맹 연합군이 메롬 물가에 진을 치고 있자 우리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어떤 메롬 물가로 가서 그들을 기습했다 하는 말씀이죠. 그죠? 기습. 요 하솔 족장이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형 길가라 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일망타진합니다. 8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대장군님의 군대는 그들 연합군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과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쳐 죽였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연합군의 병거도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족장도 칼날로 쳐 죽였는데 하솔은 그 연합군의 우두머리 족속이었습니다. 훗날 또 사사기 4장에서 제4대 드보라 사사님과 용사 바락님이 하솔 족장 야빈과 시스라를 쳐 물리치죠. 11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하솔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 우리 야훼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로 삼아 칼로 쳐 호흡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고 하솔성은 불태웠습니다. 12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연합군 족장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족장을 체포해 칼날로 쳐서 진멸해 바쳤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모세님이 명령한 것과 같이 실행해 13절 하솔성은 불태웠으나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읍들의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으로 챙겼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 죽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15절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님께 명령하셨고 모세님께서는 그 명령을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전했고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그대로 실행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6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간 지방과 온 네겝 지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간 지방과 평지를 점령했습니다. 17절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각까지의 모든 족장을 사로잡아 쳐 죽였습니다. 18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족장들과 싸웠습니다. 기브온 주민인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성읍은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싸워 점령했습니다. 20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이들 원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 우리 야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친 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이들은 항복하지 않고 끝끝내 이스라엘을 대적해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21절 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방에서 거인족인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고 그곳 사람들을 전멸시켜 우리 야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22절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난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스럽게 살았습니다. 12장 모세님은 아모리 족장 시온과 바산 족장 옥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자손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으로 주었습니다.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 헤다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했는데 그들이 무찌른 족장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족장 시온이었습니다. 그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골짜기 중간과 길르앗의 절반과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폭강까지 다스렸습니다. 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죠. 아르논 여기 나오죠. 네,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여기 아르논 골짜기 여기서부터 네, 야폭강 그죠? 여기 이게 이제 암몬이니까 여기를 이제 다스렸다 이거죠. 네.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네렛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해 벤여시못으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슭까지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은 르바족 가운데 살아남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살고 있던 바산 족장 옥이었습니다. 그는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 길르앗의 절반 그리고 더 나아가 헤스본 족장 시혼이 다스리던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습니다.
6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모세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장 시온과 바산 족장 옥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모세님께서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자손 대대 산업 터전의 땅으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이 아모리 족장 시온과 바산 족장 옥 외에 정복한 31족장입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모든 족장을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8절 그 땅은 산간지방과 평원지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로서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등 6족속이 사는 남쪽입니다. 여호수아 대장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찔러 정복한 31족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리고 족장, 베델 근처의 아이 족장, 예루살렘 족장, 헤브론 족장, 야르뭇 족장, 라기스 족장, 에글론 족장, 게셀 족장, 드빌 족장, 게델 족장, 호르마 족장, 아랏 족장, 림나 족장, 아둘람 족장, 마케다 족장, 베델 족장, 다빠 족장, 헤벨 족장. 18절 아벡 족장, 라사론 족장, 마돈 족장, 하솔 족장, 시므론 족장, 악삽 족장, 다낙 족장, 무기도 족장, 게데스 족장, 감멜의 용르암 족장. 23절 도르 언덕의 도르 족장, 길갈의 고임 족장, 디르사 족장 등 모두 31족장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잖아 아직 정복하지 못한 족속과 땅입니다. 1절 세월이 흘러 어느덧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네가 차지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네가 차지하지 못한 땅은 다음과 같아.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 동쪽의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의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글론 등 블레셋의 5명 족장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와 5절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의 땅으로 나누어 줘라. 7절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줘 그들의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의 땅이 되게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동쪽 땅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분배.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등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을 그들의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으로 모세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모세님이 그들에게 준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의 모든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족장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11절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지역과 헤르몬의 모든 산간지대와 살르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과 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족장 옥의 모든 나라입니다. 모세님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이 요단강을 여기 두고, 그죠? 긴 나라의 호수, 갈릴리 호수죠. 사해죠. 사해 이쪽이 이제 서쪽이니까 지중해 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죠. 이 동쪽을 지금 차지했는데, 여기가 르우벤이 거의 헤스본 족장 시온이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야복강 위에 여기 이제 길르앗 라못, 여기를 갓 지파가 차지하고요. 그 이후에 아스다롯 이쪽 여기를 이제 서쪽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 그들 자손 대대의 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희생물. 르우벤 지파 자손들의 땅. 다음은 모세님께서 르우벤 지파 각 가문에게 나누어 준 땅입니다. 르우벤 지파 자손의 땅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옆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모온과 야스와 그 대목과 벳 바악과 기라다임과 십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호과 비스가산 기슬과 벤여시목과 평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장 시온의 모든 땅입니다. 모세님이 시온에게 한 대로 에이와 레겐과 수루와 훌과 레바를 모두 무찔렀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족장들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온 족장 밑에서 다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정복하고 죽일 때 부올의 아들 거짓 선지자 점쟁이 발람도 칼로 쳐 죽였습니다. 23절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입니다. 이상이 르우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모세님으로부터 받은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입니다. 네, 제가 여기 지도로 준비했었죠. 네, 요게 르우벤 땅이죠. 네,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갓 지파 자손들의 땅입니다. 아까 여기 르우벤 여기 봤죠, 그죠? 그 위에 여기에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 다음은 모세님이 갓 지파 각 가문에게 나누어준 땅입니다. 갓 지파 자손의 땅은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라파 앞에 아로엘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강 기슭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족장 시온의 남은 땅이 그들의 땅입니다. 갓 지파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고 북쪽은 긴네렛 곧 갈릴리 디베라 호수입니다. 이상은 갓 자손이 그 가문에 따라 모세님으로부터 받은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입니다. 자, 이번에는 므낫세의 반지파 자손입니다. 여기죠. 갓 지파 위에 서쪽 므낫세 2분의 1 여기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모세님께서 므낫세 반지파 각 가문에게 나누어준 땅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땅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 족장 옥에 묻은 땅과 바산에 있는 야일의 전체 거주지 60개 성읍과 길르앗 반쪽과 바산 족장 옥이 다스리던 아스도롯과 에드레이 등 2성읍입니다. 이상은 모세님께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준 땅입니다. 곧 마길의 자손 반쪽이 그들의 가문에 따라 받은 땅입니다. 자, 므낫세 반지파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므낫세 지파 자손이 둘로 나누어진 이유를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꼬갈로 성경에 확실히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인구 증가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인구조사에서 3만 2천 명이었으나 2차 인구조사는 2만 500명이 증가해 5만 2,700명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구 증가가 이유라면 유다 지파가 7만 6,500명, 단 지파가 6만 4,400명, 이사갈 지파가 6만 4,300명, 스불론 지파가 6만 500명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이유라는 것도 그리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2절 이상이 모세님께서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자손 대대의 산업 토지의 땅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님이 자손 대대의 산업 토지의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 대대의 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4장 요단강 서쪽 9지파 반의 땅의 분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루벤, 갓, 므낫세 반 빼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므온부터 올라오죠. 시므온,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여기 2분의 1인 므낫세, 동쪽 2분의 1,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이 있는데 단은 여기도 또 차지하죠. 그죠? 네. 이 9지파 반의 분배. 레위 지파는 빠지죠. 그 대신 요셉님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여전히 12지파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의 땅은 뭡니까? 여기는 네, 아모리 족장 시온의 땅이었었고요. 여기는 바산왕 옥의 땅이었죠. 그죠? 바산왕 옥. 근데 여기는 이제 뭡니까? 가나안 7족속이 삽니다. 맨 위에 여기에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요것도 아모리 족속입니다. 여기가 두 번. 그죠?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이런 7족속들이 여기에 삽니다. 이것을 쫓아내고, 그죠? 쫓아내고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해가지고 분배해야 되는 땅이죠. 그죠? 여기가 남쪽입니다. 남부, 중부, 여기가 북부인데 여기 큰 지도 보면 여기 남부, 북부, 여기가 서, 여기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그죠?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나안 땅을 엘르야살 대제사장님과 눈의 아들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 대장군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배받았습니다. 네, 이제 지파별로 설명하는데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여기 봤죠, 그죠? 남쪽으로 봤는데 유다 지파가 커서 시므온 지파가 여기에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단, 에브라임, 그다음에 2분의 1인 동쪽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단은 두 군데죠. 그죠? 이렇게. 여기는 자기들이, 여기는 분배받은 곳이고, 여기는 정복해서 라이스는 차지한 곳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로 보겠습니다. 요거. 시딤에서 여리고로 건너가면서 16년 정복전쟁이 시작돼서 16년 만에 다 차지하죠. 그게 정복전쟁이 끝나자 어떡합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는 다시 동쪽으로 돌아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아 9지파 반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9지파 반에게만 나누어준 것은 2지파 반 곧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이 그들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미리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자손에게는 따로 자손 대대의 산업토전의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빠졌고 대신 요셉님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을 주지 않아도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하나 빠지니까 11지파가 됐죠. 레위지파가 빠지니까. 예, 거기에 누굽니까? 원래 요셉의 목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그 두 개 갖다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12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는 자손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을 주지 않고 그들이 살 성읍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 장군이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6절 유다 지파 자손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 장군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 대장군님을 찾아와 대장군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 모세님께 말씀하신 것을 대장군님 당신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나이 40세 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께서는 가데스 바나에서 대장군님과 저를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으므로 대장군님과 저는 이 땅을 정탐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께 보고했으나 8절 우리와 함께 정탐했던 다른 우리 형제들이 이 땅의 백성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며 아낙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땅도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보고해 우리 온 백성이 이를 듣고 낙담해 울며 불며 우리 야훼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지요. 고갈입니다. 이 원망으로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됐죠. 그러나 대장군님과 저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 충성했지요. 이에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충성했으므로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대장군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께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45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대장군님 당신과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를 오늘날까지 살아있게 하셔 지금 제 나이 85세이나 모세님께서 저를 정탐꾼으로 보내던 날과 같이 제가 아직 여전히 강건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힘이 넘쳐 출입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전쟁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12절 그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께서 약속한 이 산간지방을 우리 유다 지파의 산업터전의 땅으로 주십시오. 대장군님께서도 그날 들으셨지만 그곳에는 거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 쉽지 않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우리 지파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 지파의 산업터전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3절 갈렙 장군의 건의를 들은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장군님을 축복하고 그의 청대로 헤브론을 그에게 줘 유다 지파의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으로 삼게 했습니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장군님의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이 돼 오늘까지 이르렀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헤브론 훗날 다윗 왕이 7년 6개월로 왕으로 통치한 곳이기도 하고 또 그 아들 그죠 압살롬이 왕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땅 분배만 남아 있습니다. 15장 유다 지파 자손이 차지한 땅 1절 유다 지파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분배된 다음에 땅을 제비를 뽑아 가문에 따라 나누어 가졌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은
가장 남쪽 경계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까지 이릅니다. 이 아래죠. 여기 신광야. 이 아래까지 이른다. 이게 제일 큰 땅을 받았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시므에게 떼어줍니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구에서부터 사해 하구 여기서부터 사해 여기서부터 아그람빔 비탈 남쪽을 지나 신광야 이 아래 18절 가데스 바네아의 신광야에 이르고 가데스 바나 남쪽으로 내려가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 갈가로 뻗었다가 갈가에서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이집트 국경지대 강을 따라가서 지중해에 이릅니다. 지중해. 그 경계가 끝납니다. 이것이 유다지파의 남쪽 경계선입니다. 동쪽 경계는 요단강 하구 사해 북단으로부터 남단까지입니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끝나는 곳, 곧 요단강 하구와 사해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해 베토글라로 뻗고 벳 아라바의 북쪽을 지나 르우벤의 아들 보한의 돌이 있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는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의 길갈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엔세메스 물을 지나 엘로겔까지 이릅니다. 거기서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 서쪽 산 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입니다. 9절 거기에서 다시 산 꼭대기로부터 넵도와 넵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 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에 이릅니다. 또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일산에 이르고 여아림산 곧 그살론 북쪽 비탈에 미쳐 벳세메스로 내려가 딥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그론 북쪽 비탈로 나아가 시크론에 이르고 바알라 산을 지나 얌느엘에 미쳐 그 끝은 바다까지 이릅니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변입니다. 이것이 유다지파 자손들이 그 가문대로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입니다. 13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장군에게 유다지파가 차지한 땅 중 아르바에 속한 성읍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이 아르바는 거인족 아낙 자손의 조상입니다. 14절 갈렙 장군님은 헤브론에 살던 아낙의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하고 또 헤브론에서 올라가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은 전에 기랏세벨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그때 갈렙 장군은 기랏세벨을 쳐서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고 포상 약속을 했는데 17절 갈렙 장군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기랏세벨을 쳐 점령했으므로 갈렙 장군은 약속대로 딸 악사를 조카 온니엘과 결혼시켰습니다. 온니엘 악사와 결혼을 했고요. 훗날 사사기에서 제1대 사사가 됩니다. 18절 갈렙 장군님의 딸 악사는 결혼해 가면서 자기 남편 온니엘이 자기 아버지 갈렙 장군에게 땅을 달라고 청하기를 원했는데 온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자 딸 악사는 직접 아버지 갈렙 장군에게 땅을 달라고 청하기 위해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이에 아버지 갈렙 장군님은 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19절 이에 딸이 아버지 제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남쪽 네겝의 땅은 너무나 메마른 땅이므로 샘물 있는 땅을 주세요. 라고 청하자 아버지 갈렙 장군님은 위쪽과 아래쪽에 샘물이 있는 땅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유다가 차지한 성읍. 다음은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그들의 가문에 따라 나눠받은 자손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입니다. 네, 이 지도에 보듯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크기로 본다면 여기 이렇게가 네, 유다 지파의 땅이죠, 그죠?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쪽에 있는 모든 성읍을 차지했는데 그 성읍들은 에돔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갑스엘,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인난, 십, 델렘, 부알롯, 하솔, 하닷다, 하솔이라고 부르는 그리옷, 헤스론,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 갓다, 헤스본, 벳벨렛, 하살, 수알, 부엘세바, 비스요다. 29절 바알라, 이임, 에셈, 엔돌랏, 그실, 홀마, 시글락, 만만나, 산산나, 르바옷, 실힘, 아인, 림몬으로 모두 29성읍과 마을들입니다. 평원지대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와, 엔간님, 답부와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그대로 다임으로 모두 14성읍과 마을들입니다. 또 스난, 하다사, 믹달갓, 딜르안, 미스베, 욕드엘,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갑본, 라맘, 기들리스, 그대로 벤다곤, 벳다곤, 나아마, 막게다로 모두 14성읍과 마을들입니다. 또 림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일라, 악십, 마레사로 모두 9성읍과 마을들입니다. 또 에글론 마을과 그 근처의 모든 작은 마을들과 거기에 딸린 들판과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 근처의 모든 성과 마을입니다. 47절 아스돗과 그 주변의 모든 작은 마을과 가사 주변의 들과 마을이었는데 그 땅은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과 거기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계속 이어졌습니다. 48절 또 산간지대는 사밀, 얏딜, 소고, 단나, 드빌이라고 부르는 기라산나,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론, 기로로 모두 11성읍과 마을들입니다. 이 밖에도 아랍, 두마, 에산, 야님, 벳, 답부와 아베가, 훔다, 헤브론이라고 부르는 기랏 아르바, 시올로 모두 9성읍과 마을들입니다. 또 마온, 갈멜, 십, 유다, 이스라엘, 욕드암, 사노와, 가인, 기부와 딥나로 10성읍과 마을들입니다. 또 할, 훌, 벳술, 그돌, 마랏, 베아노, 엘드곤으로 6성읍과 마을들입니다. 또 기랏 야림이라고 부르는 기랏 바알과 랍바로 2성읍과 마을들입니다. 또 광야는 벳 아라바, 밑딘, 스가가, 립산, 소음성, 엔게드로 모두 6성읍과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5장까지 통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꼭 알 것 알고 통독 방법 A+를 목표하는 방법으로 여호수아서 16장, 20장을 통독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샬롬.